안녕하십니까. 전에 신년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새해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있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마다 평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참 생각하면서 뭔가 참 마음에 참 뭐가 있었는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을 살 때 예기치 않던 이러한 광풍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광풍은 심해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광풍을 만나는 것일까? 우리는 광풍을 원치 않고 평탄하기를 원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순역하게 풀리기를 원하고 거기다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왜 우리는 광풍을 만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풍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유전인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은 비유였고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충만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참 아름다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인지 이 땅인지 분간을 모를 정도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이 저물며 석양이 질 때 햇빛이 이 갈릴리 바닷가를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정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야호! 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특히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오랜만에 배를 타게 되었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 노젓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오붓하게 12제자들만 함께한 이 배여행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이런 여행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참 배 타면서 미끄러지듯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점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이제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 있으니까 이제 목적지에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도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상은 다 깨졌습니다. 배가 갈릴리 가운데로 들어갈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광풍이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치는데 이 파도가 막 산처럼 올라왔습니다. 산에 막 이렇게 이 산과 같은 파도가 막 배를 이렇게 뒤집을 것 같았습니다. 막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막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막 이 12 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인데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풍을 만날 때 뭐 그 정도야 하고 눈 하나 끄덕하지 않고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떻게 그냥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험과 기술과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도 이제는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의 경각에 빠지게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배 끝에 누우셔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폭풍과 광풍이 몰아쳐도 뭐 전혀 그걸 자는 것처럼 들으시고 주무셨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로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평화로운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평화의 주인이시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은 평화는커녕 완전히 혼미백산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 죽는 이러한 상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은 이 물결에 불안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서야 이제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주무시던 분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광풍은 아무리 몰아쳐도 그냥 불안한데 제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귀를 기울이시며 이 제자들을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하자 그냥 바다가 찬찬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언제 광풍이 일어나느냐 하는 듯이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선생님, 사람으로 봤는데 이 분이 사람이 아닌 것 같네. 과연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본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주거입니다. 우리는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광풍을 만나는 것을 제가 강조할까요? 우리가 광풍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바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권능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순탄하게 건너가야지 맞는 법일 듯 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광풍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예수님도 불평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좀 서로 섭섭한 관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 원망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또 제자들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은 미연에 다 아셨어요. 아시고 이거 방지할 법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풍을 이 미연에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럽게 놔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광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광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인생의 광풍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질병의 광풍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당뇨병, 또 간이 안 좋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암의 진단이 나와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저도 건강 진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진단표를 나올 때 콜레스테롤이 높다, 또 지방간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이것은 의사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만 봐도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참 생명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또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참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또 왕따를 시킬 때 너무나 힘들어서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자살을 할 충동까지도 일으킵니다. 학문도 그냥 학문만 하면 좋겠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우수한 대학에서 광풍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냥 시험을 봤는데 납제를 하고 대학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봤는데 그냥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충격이 너무나 심해서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저는 잘합니다. 떨어보죠. 낙방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냥 가는데 땅이 흔들려 버립니다. 공부를 할 때, 또 직장에 다닐 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가정의 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광풍이 일어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하다가 이것이 이제 조그만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집안에 뭐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또 이것도 심각한 광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겪는 광풍도 있지만 또 더 심각한 광풍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부는 광풍입니다. 내면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어지고 이 분노가 치밀고 막 정죄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빠져서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욕망과 정욕과 여러 가지 이 회의에 빠져서 나는 안 돼 하면서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광풍이 자주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광풍이 저에게는 올까요? 저는 교육자인데라 양들이 힘들어지면 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참 탄식하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저만 이런 광풍을 당합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각 사람 다 광풍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은 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크고 작은 광풍들이 항상 예기치 않게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광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풍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광풍은 예수님을 찾도록 합니다. 광풍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은 이제 잘 나갈 때는 배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주무시는데 왜 깨웁니까? 잘 주무시도록 하죠. 그러나 광풍이 불 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우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낼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이제는 잡아야겠다. 그럴 때 해도 안 되고 너무 위급하고 당황하고 다급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광풍의 의미는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도록 주님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풍의 시련은 참으로 혹독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오히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계속 끙끙 앓고 고민만 해야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하다가 병을 우리가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나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의 시련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광풍 앞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광풍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심게 훈련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평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닥칠 때 광풍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광풍 앞에 떠는 제자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풍 훈련으로 연단된 제자들은 나중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위기,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과거 전도자 무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막 떨었습니다. 근데 무디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무디를 깨웠습니다. 아니 무디 선생님, 지금 이 무디게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이 죽음의 지금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무디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죽거든. 그랬더니 그럼 아무 일도 아니네. 그러면서 잠으로 또 다시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지금 죽음의 이러한 순간에서도 잠을 자러 가니 도대체 무슨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광풍 만나서 살면 미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한 군데 가는데 뭐 다 좋은 곳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광풍이 일어나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길도 예배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풍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된 자는 어떤 위태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그거? 우리 레베카 지난주에 롤러코스터 탔습니까? 롯데월드는 없습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두 가지 종류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기뻐가 재밌어가지고 좋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또 한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 똑같이 비명을 지르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당할 때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봐라. 내가 다 즐겨. 그러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이 롤러코스터도 얼마나 더 쇼킹한, 얼마나 이 스릴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에 있는가. 다른 나라 비행기값 지불하고도 거기 가서 해봅니다. 번지 점프 아니라 하여튼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한꺼번에 쫙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타려고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찍힙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냥 3D 4D가 뭡니까? 이 뒤에서 의자가 덜컹덜컹 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재미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이 그냥 하면 재미없습니까? 영화도 그냥 끝났는데 시작했다 끝났는데 그냥 졸리만 하고 뭐 하는지 모르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러나 광풍을 잊고 어려움 있고 시련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어떤 광풍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아주 이제 스릴 있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롤러코스터 이제 타다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냥 돌다가 휙 해가지고 나가 떨어진다고 할 때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 만든 사람이 그걸 안전하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돌아도 괜찮을 거야. 롤러코스터 주인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광풍의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름사이를 앞두고 준비하다 보면 이 광풍이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름사이 같이 영적인 행사는
특히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하든지 이제 사단이 막 파도를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갑자기 건강하게 자라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방향을 못 잡게 합니다. 나도 그냥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안하게 지내던 가정이 갑자기 수양의 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경험 저 여러 번 당했습니다. 목자님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요? 그냥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바탕 한 것입니다. 또 수양에 초청한 양들도 이제 이 사단이 자꾸 이렇게 연약한 마음 심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생의 광풍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의 강구에 깨어나신 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메가톤급 광풍이 어메이징 메가급 말씀으로 찬장케 되었습니다. 이로써 광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 자연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권세를 본 이 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광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힘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것만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것만 바라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니까 그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의 영적인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이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바꿔먹은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광풍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광풍 사건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잔잔해졌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면 잠잠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생에서 광풍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광풍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2001년 초에 우리가 대한민국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광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파송한 센터가 다른 모임으로 분리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준비된 물질이 없었습니다. 센터를 이제 전세를 얻을 돈이 없어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참 은행 융자를 가지고 간신히 전세를 얻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이사를 하다가 또 이 옆에 2층 센터를 얻었을 때는 그냥 원룸 1층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왜 주일날 자기 일주일 동안 하루 자는데 왜 잠 못 자게, 왜 찬송하고, 왜 어린이들 왔다 갔다 떠들게 하니?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인도 전화를 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러한 자그마한 광풍도 있었고, 또 도역자들 간에 또 이 동의 그리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센터가 참 광풍이라서 이 분위기가 이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 건축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 서서히 동역의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영접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는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광풍이 있습니다. 작년에 5명의 참 세례를 주어서 성장하는데 그냥 불신을 쳐서 양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누구 잘못이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편으로 건너가기까지 모든 광풍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 면류관으로 우리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이루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이면에는 광풍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영접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련,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광풍의 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광풍을 잠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